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아흐레이 무트와 케도심에 대해서 하는데, 제목은 용 중심의 삶. 영 중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살아갈 것인가. 제가 오전에 끝부분에 했었던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제 경험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이 부분에 있을 때 문 열고 들어가는 건 쉬워요. 하나님의 은혜. 이건 여기에 휩쓸려 가지고 부모 손에 끌려오든지 누구에 오든지 분위기에 잡히든지 해서, 아니면 스스로가 호기심 여러 가지에서 나도 예수가 필요해, 아니면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들어가도록 하는 거,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열고 들어가는 건 쉬워요. 근데 대부분 군중 심리에서 여기에서 놀다가 가는 게 태반이에요. 지금 특히 모태신앙들이, 모태신앙 말고 중간에 전도받아서 온 사람들은 여기를 들어가요. 열고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모태신앙들이 대부분 와서 여기다가 왔다가 자기 자신도 이게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 못 받고 있는 상태가 수두룩해요. 이건 정말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분위기나 어떤 예배 중에 본인 안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하도록, 그런 부분이 도움이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그 다음에요, 여기에서 이제 번제단 십자가 앞에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이니까 모든 게 다 나한테,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줄 줄 알아요. 근데 탁 앞에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딜레마예요. 딜레마. 도대체 내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어? 나는 살려고 예수 믿는 건데 죽으라고 하다니. 이게 이제 여기서 요 십자가, 이 부분은 누가 도와줄 수 없어요. 스스로가 이제 죽어야 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3층천이야.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와요. 요 전 과정을 가는데 필요한 게 슈브예요. 회개예요. 여기서 회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 억지로 하는 회개 있죠. 옛날에 뭐 교회 가서 저희 어렸을 때 보면 뭐 너는 죄를 졌잖아, 너의 죄를 회개해야 되면 그래요, 나는 친구를 미워했어요, 뭐 도둑질을 했어요, 부모님께 거짓말을 했어요, 뭐 이런 거 해요. 이제 여기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단순히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여기서는 이제 진짜 예수님 앞에 나의 어떤 윤리, 도덕적인 그 차원을 뛰어넘은 죄들을 이제 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여기 들어오면 죽게 돼 있어요. 그분의 은혜로 죽어요. 근데 이제 살아야 되잖아. 근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살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어죽이 떠죽이 내가 모태신앙으로 20년 다녔다고 그랬어요. 어죽이 떠죽이 다니고 내가 예수가 필요해요 한 순간이 21살 때.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을 몰라가지고 이것을 통과해서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몰라가지고 맨날 여기 가서 십자가 앞에 가서 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했었던 윤리 도덕적인 얘기만 맨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죄인이고 죽이려고 맨날 하니까 뭐야? 이게 도대체 내가 뭘 회개를 맨날 하라고 그런가? 분위기 잡히면 똑같은 것을 반복을 했던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를 몰랐던 거, 예수님 필요하다고 이런 모든 부분이 그것도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 생명을 가지려면 내가 그분과 함께 죽고 살려면 내가 죄의 고백을 했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이 죽은 상태에서 끝나요. 여기는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야 돼요. 나는 죽기가 싫어요. 살고 싶어요. 나는 죽기가 싫습니다. 난 살고 싶어요. 내가 죽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살기를 원합니다. 나 예수가 필요해. 난 살아야 되겠어요. 이거 세상말로 고래고래 소리가 질러야 돼.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야 돼.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생명이 필요합니다라고는 소리 지름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근데 요 시간들 저는 이게 26년인데 26년을 똑같은 얘기만 안 했겠죠. 처음에는 막 소리 지르고 부르지르고 막 요 부분이 있을 때는 억지 눈물 흘렸다가 정말 그분의 은혜로 진정한 회개의 눈물도 흘리고 여러 가지에서 이렇게 조금씩 쌓이면서 이제 마지막 요 부분에 갔을 때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아닐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거듭나면 모든 게 다 끝이 나는 줄 알았어요. 이 부분은 나의 외적인 보여지는 부분들이에요. 다 보여요. 우리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원하고 예수 믿는 자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여기는 내면의 문제예요. 여기도 회개가 있어요. 거듭나면 내 속에 숨겨진 것들을 그분이 이제 들춰내기 시작해요. 여기서의 심한 몸부림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속에 저 깊은 속까지 그분이 다 들춰내시는, 계속 시간이 갈수록 들춰내셔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예요? 고래고래 소리 안 질러도 돼요. 그분과 나하고 영적인 씨름을 하셔서 그 부분들을 그분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씩. 왜? 그분의 은혜로 내 속에 있는 걸 뒤집어 놓는 거야. 나의 성품적인 거, 나의 기질적인 거, 나의 삶의 어떤 내면적인 부분을 그분이 들춰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이게 죽은 것 같은데 안 죽어서. 근데 또 하나는 죽었는데 산 생명이 와야 되니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시간들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있다가 나 뭐 여기만 예수, 나 안에 예수 있다니까 그냥 와서 죽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굉장히 시체처럼. 아니 여기는 살아있는 채로 돌아다녀야 되는데 시체처럼 그냥 교회에 딸깍딸깍 와서 좀 뭐 하면 뭐 호응도 해주고 같이 뭐 또 해주고 그런 차원으로 끝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기에서 정말 진정한 어떠한 캐도심 되는 부분들을, 그래서 여기에서 아레무트, 내 안에 죽어져야 될 것들이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캐도심 되는. 하나씩 한 번에 다 안 죽어요. 한 번에. 여러분 한 방에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게 한 방에 해결했으면.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 너무 여러분 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그 다음날 뻥튀기 돼서 그 1년 만에 다 자라서 어른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이가 어른 되는데도 수많은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자녀 가지고 씨름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가지고 씨름을 엄청 하세요. 그 약복강에 씨름하듯이 씨름을 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죽어야 그때 캐도심, 성도가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죽음은 성도 되도록 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 돼요. 불꽃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포션이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내 속에는 육이 죽어야 영 중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여기 안에 있는 마지막 거듭나게 하는 여기서부터 이제 성도 되어가는 거룩의 성품을 찾아가는 영인데, 그러게 되기 전에 마지막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계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건 구별된 삶이고 거룩의 삶이에요. 주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8째 날 쉐미니의 삶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요즘 시대에는 임재 중심이라고 그래요. 영광을 향한 삶이라고 그래요. 영광 안의 삶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로마서 8장이 그런 얘기를 아주 사도 바울이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뭐라 하냐면 육이 죽고 영 중심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집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법이 2개인데 법이 2개, 하나는 어떤 법이면 사망의 법이 있고 하나는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하는 게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토라를 배우는데 토라를 배우면 왜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왜 부담스럽죠? 왜 토라 배우면 부담스러워요? 잘했다 소리 안 하잖아. 온통 잘못했다는 것밖에 없잖아. 토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토라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 로마서 8장에서도 사도 바울 똑같아요. 토라를 율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토라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뭔지, 나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게 뭔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똑똑하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게 토라예요. 그래서 토라는 뭐예요? 눈을 바꿔준다 해서 나를 교정시켜준단 말이에요. 이게 이 법을 지키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가면 난 죽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준 거. 근데 또 하나 토라는 그걸 가르쳐주고 토라가 또 나를 살려줘요. 생명의 법이 돼요. 즉 토라가 성령의 생기를 통해서 살아있는 토라, 생명의 말씀이 되어질 때 죄로부터 자유케 된 그러한 생명을 얻은 영 중심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것도, 힘을 주는 것도 토라예요. 그걸 우리는 리빙 토라라고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지금 여전히 예수는 믿지만, 우리가 해보지만 정말 육 중심의, 영 중심의 삶이 아니라 육 중심의 삶을 여전히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잖아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증거가 뭐냐면 항상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육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마태복음 6장에서는 무엇을 먹을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무엇을 입고 살지, 어느 집에서 어떤 상태로, 이런 계속 육체, 우리 애들은, 우리 남편은 내가 나이 들면 앞으로 노후는, 이런 여러 가지 계속 육 중심의 일들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육 중심의 삶을 따라간다고 그래요. 예수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더 알고 있어요. 말씀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영 중심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의 일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일들을 생각해. 하나님의 뜻들을, 하나님의 사역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더 많은 생각을 해요. 자, 육의 생각의 결과는 뭐냐? 육의 생각을 하면 그건 사망을 낳는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숨이 딱 끊어진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육의 생각을 계속하면 사망을 난다. 로마서 8장 6절인가요? 거기서 바울이 얘기했는데 뭐냐면 이게 뭐냐면 염려, 걱정, 불안 등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육의 생각을 계속해 보십시오. 해결되는지 떠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거기서 얘기해. 영의 생각은 하늘의 생각을 계속하면 주님 생각을 하면 무슨 일이 있다? 생명과 평안이 있다라고 얘기해. 생명과 평안을 준대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 하냐면 육의 생각은 결국 염려, 걱정, 불안, 근심 이것을 계속하다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토라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육의 생각을 계속 해보십시오. 예수 믿는데도 내가 오늘 토라의 법을 따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뭐 주를 따라가요? 할 수가 없어요.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로마서 8장 그 아까 읽었었죠 우리가 7절인가요? 하나님을 8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뭐라고 해요? 믿음이 없는 자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듯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육이 아닌 영의 생각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내가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바울이 거기서도 얘기해요. 로마서 8장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대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말로 나타난 게 뭐예요?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란 말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법인들 다 쓰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가르침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너무 잘 가르쳐줘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뭘 철저하게 배운 사람이에요? 토라의 법을 철저하게 배운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 사람이 배운 토라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율법은 뭐였었어요? 그 사람이 배운 토라. 제가 오전에 부끄러운 고백, 죄의 고백한다 했잖아요. 판단.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건 판단이었어요. 뭘 가지고 판단해요? 사람들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을 했어요. 그 행위를 가지고 자기가 판단을 해가지고 자기가 뭐예요? 율법에 자를 딱 놓고 율법은 그렇게 해요. 토라의 법을 놓으면 토라는 자 역할을 딱 합니다. 바울이 얘기했더니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말씀 딱 되면 그가 죄 있는지 없는지가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다 그 측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대로 했어요. 그걸 가지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붙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증인도 섰어요.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즉 토라를 가지고 무슨 일을 했어요? 죽이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은 죽이는 길을 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런 그가 같은 가말리엘 탁월한 나라 전체를 움직이는 아주 탁월한 랍비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동문 수학을 했었던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 자기 동문, 아주 탁월한 동문인 스데반이 죽는 것을 보면서 엄청난 삶의 반등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요. 어떤 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죠. 바울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저와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요. 그렇죠? 아주 탁월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동문, 동기, 그 스데반의 죽음의 과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그러면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딱 떠올 때 뭐가 올라요? 토라의 법, 하나님의 법이 딱 떠올랐을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친구가 옆에서 죽어요. 돌에 맞아 죽잖아요. 바울 입장에서 처음에는 아주 토라의 법대로 하면 잘 죽은 거예요. 내 친구지만 둘도 없는. 그렇지만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면 여러분 사람은 많은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가 알고 있는 토라가 도대체 무엇냐?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들이 다시 한번 대접으로 떠오르면서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토라의 법에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자신의 삶들을 한번 돌이켜보는 되새김질하는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과연 하늘 중심, 영이신 하나님, 영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친구가 죽어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얘기했어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죽잖아요. 하늘이 열려서 봤다고도 얘기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도대체 죄는 뭐야? 똑같이 토라를 배우고 또 토라에 대해서 정말 둘이가 1, 2등을 막 다투는 그런 사이인데 죄는 저 죽어가는 저 순간에 왜? 도대체 죄가 말하는 건 뭐야? 도대체 영 중심의 삶은 뭐야? 왜? 토라를 왜 하는데? 여러분 토라의 삶을 왜 살고 싶어요? 왜 토라의 삶을 사시죠? 토라 배우는 이유가 뭐야? 살려고, 오래 살려고, 영중심으로 살려고. 또요, 토라를 왜 배워요? 영중심으로,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를 하는데 도대체 바울 입장에서는 영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토라의 법을 갖다가 잣대를 대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스데반이 죽을 때도 자기가 증인 섰는데
모든 게 다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게? 그가 수많은 생각 속에서 내린 결론이 있었을 거 아니야. 있었겠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만 하고 끝 안 낸 사람 없어요. 누구든지 생각을 하면 결론 내리면 사람의 행동으로 옮겨요. 그래서 바울이 수많은 생각을 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스데반하고 그 친구하고 동문하고 자기하고 놓고 토라를 놓고 수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린 결론이 뭐예요? 자기가 옳은 거야. 아, 내가 옳아. 내가 옳다는 생각했어요. 내가 옳다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할 것이라고 믿은 거야. 그것이 바로 하늘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거, 영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내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보지만,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지만 그가 내린 결론 속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참 생명 되시는 예수아가 그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는 상태였어요? 그가 내린 결론은 뭐예요? 자기가 옳기 때문에 그 당시에 참 생명의 주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수아를 믿고 그 예수아를 따라가는 자들은 뭐였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린 결론은 뭐예요? 그죠? 이단이 역도예요, 역도. 자기가 내린 결론은 그거였어요. 즉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반토라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없애는 것이 무슨 뜻이고 하나님의 뜻, 토라의 뜻이에요. 그 사람들을 없애는 것이 생명의 삶이라고 여겼어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자, 그래서 그 일을 집행하러 가잖아요. 그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생각에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그 가는 도중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참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아가 찾아오시잖아요. 참 이게 그런 것들 보면서 인간이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해요. 제일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변화가 어려워요? 물에 물탄도 술에 불탄도. 생각은 많은데 결론이 없는 것 같은. 이게 참 어떤 사람들이 참 왜냐면 확 하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참 쉬운데 어떻게 그냥 굉장히 착한 것 같아. 착한 것 같은데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정말 어렵죠.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냥 내가 옳다라고 하는 이게 확 결정을 해놓는데 거기에 그것이 틀렸다고 하는 뭐가 확 오게 되면 사람은 충격을 받게 돼 있어요. 자기가 옳다고 결론을 다 내서 모든 게 다 결론을 내고 가는데 거기에 예수아까지 이단으로 역도의 괴수를 딱 내리고 결론을 가는데 그 역도의 괴수가 죽었는데 그 역도의 괴수가 딱 찾아와요. 엄청난 충격이죠. 정오의 빛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그의 생각과 감정, 그가 결론 내린 토라를 향한 어떤 믿음,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소망보다도 더 강렬한 예수아의 빛과 음성이 그에게 들리는 거예요. 사울이 아주 강력한 예수아의 빛과 음성이 들렸어요. 그 결과를 얻은 게 뭐예요? 여러분 더 빛이 왔으면, 더 강한 빛이 왔으면, 더 강력한 소리가 왔으면 귀도 뻥 뚫리고 눈도 더 확장돼서 더 시력이 좋아야 되는데 뭐예요? 눈은 떴는데 보지를 못했어요. 입은 있는데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어요. 즉 더 이상 육의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가 3일 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3일 동안 육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내려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눈이 띄고 그때부터 먹는 자가 됩니다. 그때 눈을 떴을 때 뭐예요? 새로운 것을 보는 눈이 뜨여요. 새로운 것을 먹을 수 있는 입이 열립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 돌아보신 대로 오늘 이번 주대로 아르의 무토와 캐도심을 동시에 경험한 아주 강력한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그를 누가 막을 수가 있었겠어요? 바다가 됐던 태영이 되었던 강이 되었던 그 어떤 죽음의 위기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토라와 리빙 토라는 달라요. 성경 그냥 기록되진 이 말씀과 생명의 말씀하고 다르다고. 여러분 토라의 지금 공부를 저와 같이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토라의 지식이 아무리 탁월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생명, 영의 생각이 없으면 토라를 배우면 배울수록 남는 게 뭔지 알아요? 뭐가 남을 것 같아요? 정죄의식이 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토라는 이렇게 정확하게 자를 만들어줘요. 자꾸 자로 이렇게 재요. 저 정죄의식으로 가득 차게 돼요. 정죄하고 단죄하는 눈과 귀가 열립니다. 입이 열립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토라의 지식으로만 자꾸 차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육의 생각을 그 육의 생각 중심으로 또 살게 돼요. 쉐민이 8째 날에 열렸으나 여전히 내 삶은 하나님은 나에게 8째 날을 열어주셨는데 여전히 나는 6일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은 그런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냐면 자유함도 없고 평안함도 없어요. 여전히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요. 뭐예요? 조금만 자기 확신이 떨어지면,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소망이 없어요. 생기도 없어요. 그렇게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죠. 자, 레위기 16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주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그렇게 되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 숨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의 자녀가 믿든 안 믿든 분명해서 뭐예요?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또 사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나를 이끌고 계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번 주간에 아흐레 무트 계도심을 통해서 주님은 진정한 생명, 진정한 삶, 진정한 샬롬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제 안에 죽일 것을 죽이실 것이고 살릴 것을 살리실 것이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승리의 타임이 이번 주간이에요. 영 중심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간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 중심의 삶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면 서툴러요. 그래서 실패도 경험해요. 그런데 이미 가본 길이라면 능숙하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육의 길은 능숙하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인생 경험이 있으니까 인생 경험만큼 쉽고 능숙하게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영 중심의 삶은 어때요? 낯설어요.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의 손을 잡고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영을 깨워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성령님에 대한 소망만 있다면 영 중심의 그 길은 서툴고 실패하는 길이 아니라 승리케 하시는 길입니다. 육이라고 하는 거, 육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어떤 힘으로도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육의 육을 죽일 수가 없어요. 육의 생각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그분이 은혜와 은총을 주셔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왜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셔요? 아버지는 왜 사랑이셔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육에서 영으로 옮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을 보다 확실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흐레 무트와 케도심, 지금 토라 포션을 주신 거예요. 토라를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보수에 계신 분들이 토라를 율법, 토라 영어로 번역을 했을 때 율법이라고 번역됐어요. 신약에서 율법이라고. 더 이상 율법은 끝났어. 배울 필요가 없어. 토라는 율법은 결국 육의 생각을 만들어내고 육의 삶으로 이끌잖아. 토라를 배우고 알수록 정죄의식, 단죄의식, 율법적인 삶만을 행하도록 하잖아 라고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또 말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그래서 로마서를 복음이라고 했는데 아주 탁월한데 로마서에서 가르치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집중해서. 여러분 바울이 토라 없이, 그렇다고 토라가 필요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메섹에서 예수 만난 영적 경험을 했어요.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초자연적인 경험을 한 그것을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바울이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데 탁월하게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그거 가지고 있어. 토라예요, 토라. 토라 없이 그냥 우리가 잠시만 초자연적인 경험만 자꾸 원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전할 수가 없어요. 그 초자연적인 경험을 가지고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막 복음의 문을 이방 땅을 해서 문을 열어놓는 게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토라 있어요. 토라가 생명을 얻을 때, 생명이 될 때, 리빙 토라가 될 때 그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바울이 계속해서 하늘의 막 초자연적인 방법만을 계속 구하고 기다리면서 산 것이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토라의 법에 예수 생명이 부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배우고 익혔었던 그 토라가 뭐가 됐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있듯이 뭐가 됐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는 토라의 법을 가지고 뭐 했어요? 정죄했어요. 돌로 쳐 죽여야 돼 해서 죽여야 되는 정죄, 단죄를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정죄하고 죽이는 법이 아니라 바울은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살리는 법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예수와를 더 드러내고 알리는 복음이 되게 했던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어도 토라가. 그래서 심지어 유대 땅을 떠나가지고 이방의 복음의 문을 열었죠. 수많은 교회를 세웠죠. 영혼들을 일으켰죠.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는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토라를 배운 이 지식들에 정말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 성령의 생기가 부어지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자꾸 구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계속 막 매일같이 초자연 역사만 보여주나요? 여러분 막 옷자락만 던지면 막 옷자락만 한번 흔들면 손수건 한번 흔들면 막 수많은 사람 막 쓰러지고 무너지고 막 변화되고 새롭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토라의 지식 없이 내가 하늘의 삶을 살겠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어 하는 것은 마치 기름 없는 촛대에 불을 붙이고자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때는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마지막 때 성도들은 토라를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 토라에 성령의 생명의 기름이 부어지도록 예수와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아흐레의 무트 케도심이에요. 자, 오늘의 오메르 카운트 며칠째예요? 21일. 주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잘 살고 있어요. 아 이거 보세요. 주님이 주신 은혜, 그 은총을 잘 가지고 있어요. 아 저 좀 봐주세요 하고 여러분 믿음의 손을 지금 그분한테 흔들고 계세요? 여러분 저 오메르 카운트 속에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의 선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한 비밀의 계시가 들어있어요. 카운터를 한다라고, 오메르 카운터. 저 카운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얻기 위한 인내의 시간이에요. 인내의 시간. 오순절까지 여러분 카운터 하셔가지고 생명의 토라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들어있는 토라를 받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오메르 카운터 그 49일 50일째까지 하는 것은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시간입니다. 우리 헤브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슈브의 시즌을 지나서 치유와 회복의 시즌도 필요해요. 우리는 치유 회복하면 금융치료를 최고의 단계에 놓아요. 근데 그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기회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예루살렘 처치에서는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되 아버지의 마음이 풀어지고 그분과의 깊은 친밀감 속으로 들어가는 예배, 정말 슈브함을 통해서 신의 형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갈망을 어떤 주시는 그런 예배, 치유와 회복함을 통해서 인내함으로 육을 이기고 영 중심으로 살게 하시는 승리를 포효하는 그런 예배, 하늘의 시스템을 갖춘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금융이, 땅의 금융이 아니라 하늘의 금융이 이 땅에 풀어지는 예배들이 수없이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서 그날 승리의 날이 오기까지 수없이 토라 포션을 배우고 훈련하면서 특별히 오메르 카운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내 삶의 자리에서 뿌리째 뽑아내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요. 오메르 카운터는 수확한 것을 흔들잖아요. 뿌리로부터 흔들시켜서 그런 땅으로부터 분리시켜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뽑혀진 그것들을 믿음의 손을 높이 들어서 주님께 흔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케도심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케도심은 성도예요. 그래서 도대체 영 중심의 삶을 사는 성도가 누구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게 케도심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성도라고 불러요? 교회 처음 온 사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어떤 직분도 없는 사람을 성도라고 불러요.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어떤 의미가 들어있죠? 당신 나보다 수준 낮아하는 신앙의 초보를 가진 것을 성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땅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늘에서는 성도는 굉장히 깊고도 높은 믿음의 수준을 가진 사람을 일컬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한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요.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소망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토라에서. 케도심이 지금 레위기 19장에서 나왔어요. 레위기 1장부터 케도심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케도심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성경 무턱대고 막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의도와 뜻이 19장에 가서야 케도심 얘기가 나와요. 놀라운 것은 토라 포션으로 하면 토라 포션을 몇 개를 넘어야 되는 줄 아세요? 올해는 7개의 토라 포션의 산을 넘어야 돼요. 7개를 넘고 나서야 그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바이크라 한 사람을, 처음 온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하늘에서는 7개 토라 포션 산을 넘고 레위기 1장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부름받은, 예배를 통해서 부름받은 그 사람이 그 과정을 통해서 계속 통과해서 나아갈 때 19장에 와서야 케도심 얘기를 해요. 뭔가가 죽고 난 이후에 돼서야 케도심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영 중심으로 살고자 하면, 성도가 되고자 하면, 성도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뭐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영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토라하고 관점이 틀리잖아요. 지금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토라 관점을 본 거예요. 영 중심으로 사는 성도가 되려면 반드시 바로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죠? 나는 오늘 교회 갔다 왔다니까, 예배하러 갔다 왔다니까, 좋았어요. 잘했어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아흐레무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흐레무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뭘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아흐레이. 뭐뭐 후에. 아흐레이. 이거 여러분 파자해 보세요. 뭐뭐 후에. 뭐뭐 후에란 말을 여러분 솔직히 무슨 뜻일까? 파자해 보세요. 뭐뭐 후에 죽는다. 뭐뭐 후에. 죽음 이후에. 즉 죽음 무트. 진리가 실제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실제로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 이후에 케도심이 일어나요. 태초의 형상으로 그분이 부여하신 그런 삶을 살도록. 태초의 형상이 뭔데? 아담. 죄 짓기 전에 아담으로 발견. 자, 그럼 아흐레무트. 뭐뭐 후에. 나는 아흐레무트 했어요. 나는 아흐레무트 했어요. 하는 것은 뭐야? 나는 어떤 삶이 됐어요? 나는 어떻게 살기로 했어요? 내 삶의 중심에는 뭐가 와 있어요? 신성의 삶이 내 삶의 중심이 된 이후에. 또 다른 말로는 뭐예요? 아흐가 뭐예요? 형제예요. 즉 영원한 형제인 예수아와 내가 뭐가 됐어요? 하나가 된 삶이 된 후에 죽었어요.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죽고 살았어요. 살았다라고 하는 건 요거예요. 아흐레.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죽고 살았어요. 예수와 함께 살았어요. 하는 건 내 삶이 이제는 신성의 삶이 내 중심에 와 있어요. 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영원한 형제인 예수와 하나 된 삶이 되었어요.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선두에 가장 중요한 대들보가 되게 하고 항상 그것이 소망이 된 후에 이제 케도심으로 넘어가. 무트라고 하는 건 뭐예요? 토라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누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라고 십자가를 삶의 중심부에 놓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와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도 내 삶의 최종적인 목표, 중심이 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게 놓아지는 게 죽음이에요. 그러면 뭐가 된다? 아흐레가. 신성의 삶이 중심에 와요. 예수와 함께 한 형제가 되는, 하나가 되는 삶이 앞으로 오게 돼 있어요. 내 삶에 앞으로 온다. 이전까지는 성도는 교회를 다녀서 경력을 쌓고 직분을 얻어야 하늘에서 말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자, 지난주 토너 포션이 뭐였어요? 타즈리아, мет조라. 타즈리아와 мет조라에서 중요한 인물이 누구예요? 중요한 사람이 뭐예요? 중요한 존재. 이시아였어요. 이시아, 여자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어요. 여러분, 여자는 정욕의 대상이 아니에요. 쾌락의 대상이 아니라. 교회는 내 소망을 들어주고 소원 성취해주고 내 즐거움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에 대한? 여자에 대한, 이시아에 대한,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공부할 때 얘기했듯이 바울은 그것을 에베소서 5장에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했어요? 남편과 아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그가 그 남편과 아내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끌어들여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결론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 비밀이 이제는 밝혀져야 돼요. 이제는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자는 무슨 존재다? 바울이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결론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이런 관계다 하면서 근데 이 비밀이 크도다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럼 여자와 교회는 어떤 존재예요? 비밀스러운 존재가 맞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자가, 교회가 자기 만족, 기쁨, 쾌락에 빠지면 계시록에서는 그 여자를, 그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음녀라고 얘기합니다. 음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그 음녀는 결국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요? 만국을 미혹한다고 그래요. 여자는 뭐하는 존재예요? 아니, 성경에서 여자는 계시록에서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그게 꿈이고 그게 비전이 돼요. 지난주에 교회에 했는데 교회가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제자상. 어렸을 때 이해가 됐어요? 제자는 단순하게 가르침을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자꾸 이 관점이 세상적인 교육, 그 가치관에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세상 교육은 학교 교육, 어떤 교육을 받는 것을 제자 교육이라고 그래요. 제자라고 그래요. 근데 토라에서는, 하나님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뭐가 제자라고 그래요?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을 제자라고 그래요. 이게 또 요 부분만 딱 떼면 또 이제 오해하면 또 나는 시집 가서 아들 낳은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또 오해하시면 안 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지난주 타즈리아 맷조라 얘기할 때, 지난주 타즈리아 본문 시작할 때부터 맷조라까지 넘어갈 때까지 주로 무슨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잉태 출산 얘기를 했어요? 맷조라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실제적인 얘기가 중요해요. 즉,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해야 되는데 아들을 잉태하지 못하고 또 잉태했는데 출산했는데 뭐가 들었으면 맷조라가 되게 하는 것은, 나병이 문둥병이 털게 하는 것은 이런 것 때문이다 하는 얘기를 지난주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거기에 중요하게 등장한 게 뭐냐면 피부, 오르라는 얘기를 해요. 피부에 뭐가 생겼으면, 피부는 작년에 공부할 때 피부는 뭘 얘기한다고 했어요? 오르는, 그죠, 훈련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피부는 훈련을 얘기하는 거, 훈련 부분을 얘기해. 지난주에 타즈레에 보면 피부가 어떻고 피부가 어떤 얘기를 계속 다른 부분을 얘기해. 또 하나 토라에서 증거물로 또 들고 나온 게 있어요. 뭐가 있었어요? 페이트, 집에 대한, 집은 뭘 얘기를 해요? 시스템을 얘기를 해요. 시스템. 하나는 훈련과 시스템에 대한, 즉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 훈련이 잘못되어 있으면,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으면 뭐가 된다? 맷조라가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난주. 훈련이 무너져 버리면 피부가 우묵해진다는 거, 피부가 문제가 생기면, 즉 하나님의 말씀 도라 훈련이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는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맷조라에 걸렸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타즈리아 맷조라 이전에 토라 보시니 뭐예요? 쉐미니예요. 쉐미니는 무슨 삶이에요? 8일의 삶이에요. 영원의 삶으로 들어가려면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타즈리아, 타즈가 태라고 그랬어요. 태, 울타리. 그 잉태하려면 어떤 태, 울타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그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영원. 뭘 영원이라고 하지? 나 영원토록 살고 싶어. 영원한 것을 원해. 영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 죽음이 없다, 끝이 없다, 그것만 영원을 얘기해요? 영원을 향해서 가는데 그 시간이 없는데, 여기 뭐냐, 변형되거나 변질되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변형되거나 변질되지 않고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는 생명, 자유, 행복으로 들어가는 삶을 영원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토라에서 가르치는 사랑은 그럼 어떤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서는 영원한 게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땅에서 말하는 사랑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땅에서 추구하는 사랑이 식어지면, 변하면, 땅의 사랑이 식으면 누구든지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땅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뭐 하고 싶어요? 그저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랑해? 이게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끊임없이. 상처는 어디서 생겨요? 제일 큰 상처가 뭐예요? 사랑받지 못한다고 여길 때. 그때가 제일 상처가 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관심이잖아요. 그래서 끝없는 관심을 요구하는 거예요. 끝없는 관심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뭐다? 무관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예요? 관심 받고 싶어서 끊임없이,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끊임없이 안달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막 얼굴을 어떻게 해요? 돈으로 또 고치고 옷으로 치장을 하고 또 막 여자분들 화장을 하잖아요. 하면서 막 사랑받기 위해서, 관심받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쁘게 하자고 하면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한번 더 쳐다보잖아. 쉽게 발라버리는 무한한 입으로 막 치장을 해대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사랑 얘기를 했어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얻어가는 여정인 거예요. 그 영원한 사랑은 어디로부터 온다? 하늘로부터 온다. 그 영원한 산으로부터 온다고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그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데서부터 진정한 사랑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위로부터 오는 그 사랑은, 그 신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 없다? 얻을 수 없다. 그냥 위로부터 와야 돼요. 그분으로부터 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해보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그분을 막 사랑한다고 늘 고백을 하잖아요. 사랑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식었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과의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신과의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은 곧 그런 사랑을 향한 여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찾아와 주시고, 내가 그 사랑을 너와 영원토록 너에게 줄 거야. 그래서 내가 너와 주기 위해서 내가 멀리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해. 그래서 내 집을 지어줘. 요구를 했어요.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뭐 지어달라 했어요? 성막을 지어달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집에서 날마다 뭐 하자고 그래요?
얼굴을 가까이 하자고 하잖아요. 얼굴을 가까이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한 민족을 향한 그 사랑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은 드디어 어떻게 해요? 확장이 돼요. 온 땅을 해서, 온 영혼들을 해서, 온 열방을 해서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직접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야예요. 그 사랑의 본질이 누군데? 아버지이신 야훼예요. 그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이 이스라엘이고, 또 그 이스라엘과 하나된 누구예요? 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이에요. 그 사랑, 아버지의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의 확증물이 뭐예요? 확증이 뭐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뭘로 해석해 놨어요? 죽음의 형틀로 해놨어요.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아름답고 보기 좋고 막 좋은 걸로 생각했는데 십자가를 흉물로 해놨어요. 형틀로 해놨어요. 십자가를 다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들을 토라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대상을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계속 오늘도 쓴 말이에요. 신부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으로부터 오는 사랑은 조건적이다, 무조건적이다? 무조건적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핵심 얘기입니다. 이번 주 아흐레부터 케도심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내 것으로 그 영원한 삶을, 영중심의 삶을 취하시려면 여러분, 지지난주에 있었던 쉐미니를 잘 하셔야 돼요. 8일째의 삶. 쉐미니는 새 생명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부활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쉐미니를 우리 지나쳐 왔지만 그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8일째의 삶을, 부활 생명을, 영원한 삶을 그 삶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쉐미니는 다른 거 안 줘요. 딱 쉐미니는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 그거 하나만 딱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무엇을 통해서 얻는다? 무엇을 통해서 얻는다? 금방 얘기했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그분이 오셨어. 그분은 오셨다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증거물,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하면 요즘 프로포즈할 때 반지를 두시지. 그분이 내가 너를 사랑해 하는 거면서 우리한테 뭘 줬어요? 십자가를 줬어요.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가 싫어. 사랑의 선물을 줬는데 내가 이 증표를 줬다. 근데 우리는 그거 말고 다이아 달라고 그러고, 그거 말고 내가 원하는 다른 거 달라고 그러잖아. 그분이 준 십자가, 이건 놀라운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이 증표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얻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지식적인 말로는 굉장히 쉽죠. 지식적으로는 알겠어. 근데 이것이 삶이 되는 생명으로 바꾸는 데는 이제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부활 생명 알겠어. 그래서 제가 도표 아까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냥 그분의 은혜로 저는 막 아주 쉽게 되는 분들 있으면 정말 부러운 거예요. 쉐미니에서 부활 생명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부활 생명을 주시겠다는 이유는 뭐예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는데? 케도심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그 앞에 그래서 부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타지리아와 메조라가 있었던 거예요. 타지리아는 누구만을 잉태해야 된다? 예수만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만 필요하다. 그래 놓고서리 자, 예수 잉태해서 그 다음에 아흐레부터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지. 그래서 죽어야 돼. 같이 죽고 나야 그 다음에 케도심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모든 것이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줘버리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냥 주면. 쉐미니의 삶이 주는 8째 날에 영원한 그 영중심의 삶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필요한 게, 그래서 하나님이 또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누구를? 노아우. 성령을 또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아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요 얘기하고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성령이 하시는 돕는 일들이 이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지금 총동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요거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는데 하물며. 그래서 그 뒤에 여러분이 요한복음 10장 그 뒤에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늘의 사랑이 뭔지 이해가 돼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가는데 내가 사랑의 증표를 줘도 너희가 잘 모를 거야. 그래서 성령이 오실 거야. 성령을 보내드릴 거야. 성령이 오면 너희를 이해시킬 거야. 너희들이 깨달아지도록 할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이 와,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영광의 사랑의 증표인지 그걸 너희가 알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나와 사랑을 나누면 너희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의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도 너희들이 이해가 돼서 나를 기다리는
신부로서 기다리는 그 신랑을 기다리는 믿음도 생기게 될 거야 하는 그 얘기가 뒤에 쭉 나와요.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그냥 한순간에 뚝딱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토라 포션을 아주 자세히 알려줘요. 예수아가 쉐미니, 타즈리아, 메쪼라 그리고 아우레무토와 게도신까지 요한복음 16장에서 다 얘기를 합니다. 쫙 묶어서. 물론 예수님 앞에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토라 포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린 시절부터 했어요. 읽고 묵상하고 토라를 배우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여전히 진정한 영 중심의 삶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하물며 저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매일 구하셔야 돼요. 알려달라고. 그런 기도를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어떤 하늘의 사랑을 받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고 내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방법은 뭐예요? 나는 그런 사랑을 받았어. 나는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로 부름을 받았어. 하는 증명하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뭐가 되어야 돼요? 신랑 기다리는 신부, 여자가 되셔야 돼. 여자가 되셔야 돼. 그 여자는 뭐 하는 여자다? 잉태하는 여자다. 잉태하는 여자다. 네케바는 어떤 존재예요? 그저 사랑만 받겠다고 하는 게 네케바예요. 이시아는 뭐예요? 잉태하는 엄마는 뭐예요? 아내는 뭐예요? 잉태하는 자는 뭐예요? 그래서 이시아는 잉태하고 출산하는 비전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토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제자를 삼는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시아가 잉태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남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잉태하려면 남편이 있어야 돼요. 남편의 씨를 받아야 해요. 씨는 뭘 담고 있어요? 씨에는 형상과 모양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왜 성경에서는 이시아를 밭으로 표현했을까요? 밭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시아로서 왜 밭으로 표현했을까요? 자, 씨는 뭘 가지고 있다 했어요?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다 했어. 이시아는 토란 지금 뭘로 표현했어요? 밭으로 표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시아가 밭이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씨가 결정해요. 씨가 단지 형상과 모양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태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그 나타나는 그 원래 씨가 가지고 있는 형상과 모양의 밭에 의해서 그 형상의 모양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씨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형상에 있는데 그것이 모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밭 때문에 그걸 뒤틀려주고 비틀어주고 이상한 모양을 나타내는 것은 밭의 성질 때문에 그래요. 이시아는 영원한 이씨가 되시는 예수아를 얻어야 돼요. 그분의 씨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게 해요. 자, 밭에 씨가 뿌려지면 씨가 자라도록 하늘은 뭘 해요? 비를 내려줘요. 하늘은 비를 내려줘요. 이처럼 이시아가 이씨의 씨를 받으면 잉태하면 하늘 아버지는 이시아에게 뭘 할까요? 그 씨가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을 공급을 해준다면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을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따라와 보세요. 하늘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이 씨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이시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시아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아들을 잉태하고 낳아야 되는 거예요. 토라에서 말하는 하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아들밖에 없어요. 그 아들이 누군데? 예수한 거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는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원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을 가득 채우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헬라적인 관점하고 토라 관점은 너무 다르죠. 자, 보세요. 조금 더 얘기해 보자. 그 아들 예수아를 잉태하고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할까요? 아들을 잉태하고 있는 상태. 토라 포션으로 답변을 했어요. 타즈리에서는 이시아가 잉태해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잉태하는데 좋은 씨를 어떤 좋은 생명을 낳아야 돼. 하나님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낳아야 돼.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러면 잉태한 상태가 뭘까요? 아흐레무토와 케도심인 거예요. 잉태한 상태가. 자, 지난주 타즈리아와 메쪼라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메쪼라라고 그랬어요. 메쪼라에 걸리면 피부가 문드러져요. 피부가 문드러졌다는 건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피부는 훈련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즉 정상적인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살갗이 상처가 나고 고름이 나는데 어떻게 훈련을 받겠어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집의 벽에도 메쪼라가 걸린다고 그랬어요. 집은 시스템을 말하는데 요 얘기는 메쪼라가 걸렸다는 얘기는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메쪼라에 보면 나병에 걸린 메쪼라에 걸린 집은 어떻게 해야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비워야 됐어요. 우선 비워야 됐어요. 그 집은 다른 사람들이 다 비워야 됐어요. 즉 뭘 얘기하냐면 망가진 시스템을 가지고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맷조라 걸린 것을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맷조라 걸린 것들을 어떻게 치유하는지, 어떻게 회복시키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맷조라 토라 포션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잉태한 씨가 온전한 형상과 모양대로 자라도록 하늘의 사랑을 가득 채우도록 죽어야 될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예요? 죽어야 될 게 뭘까요? 이번 주에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건 거예요. 뭐예요? 비우셨어요? 아우레무트는 비우는 건데 이번 주 비워야 될 거 뭐예요? 죽어야 될 게 뭐예요? 헛된 생각, 망상, 상상들, 육의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들 가지고는 아버지께 가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와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여러분 이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토라에서 하고 싶은 일,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천국 가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런 차원이 지금 끝나는 차원이 아니에요. 자, 새 생명의 씨를 받았는데, 내가 씨를 받았는데, 예수 씨를 받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이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하냐, 정말 영원한 사랑을 받기에, 영원한 사랑을 하기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기에 합당하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은 오직 누구만 아실까요? 누구만 아실까요? 이 씨만이 아십니다. 그 이 씨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거의 결론 다 왔는데, 그럼 이번 주 죽어야 할 것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죽어야 되는지 아세요? 헛된 생각, 육의 생각. 아까 로마서 8장 6절인가요? 육의 생각. 왜 이런 것들이 왜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죽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죽어야 사니까. 씨가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영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 육의 생각이 죽어야 영 중심의 영의 생각을 하는데, 그 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죽어야 돼. 이런 생각들이. 그러면 이걸로 가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 굳이 안 죽고는 안 될까요? 죽어야 될 이유는 쉐마 때문에 그래요. 타즈리에서 이 씨를 잉태하라고 하는데, 이 씨가 준, 그 씨가 준, 제라가 준, 예수아가 준 형상과 모양은 누구와 같아져요? 자, 이 씨가, 이 씨이신 예수아가 나한테 씨를 넣었어요. 넣으면 이 씨가 넣은 씨에는 형상과 모양이 있어요. 그 형상과 모양은 누구와 같아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이 같아진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이 같아져요. 그러면 형상과 모양이 같아졌다는 얘기는 뭐가 같아졌을까요? 생각이 같아져요. 생각이 같아지면 뭐가 같아질까요? 자, 부부가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뭐가 달라요? 삶이 달라요. 그죠? 말과 행동을 삶이라고 해요. 삶이 달라져요. 그러면 생각이 같아져요. 아버지와 생각이 같아져요. 그럼 아버지와 삶이 같아지는 거예요. 삶이 같아진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보세요. 딴 생각, 딴 마음 가지고 있어. 상상을 하고 있어. 자기 생각 막 하면 쉐마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애들하고 자식들하고 얘기할 때. 도대체 내 얘기를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하잖아. 쉐마를 안 하는 거야. 쉐마. 그 아이는 그 시간에 딴 생각을 하는 거야.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자기 방법, 자기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방법대로 해요. 쉐마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제사장은 유임식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뭐 한 거예요? 그때 쉐마를 안 한 거예요. 옷은 걸쳤어요. 제사장복을. 그런데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나아갔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자기 방법으로 나아가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짐작으로, 지레짐작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이럴 거야 하고, 하나님은 이럴 거야.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내 편이야. 아주 헛된 상상을 많이 해요. 자, 보세요. 그들도 외적으로는 제사장복을 입었어요. 뭘 들고 나갔어요? 그들 향로에 불씨를 담고 똑같이 나갔어요. 그런데 성경을 레위기 10장 1절에서 뭐라고 돼? 자기의 생각을 담아갖고 간 거예요. 쉐마가 안 된다고 항상 교회에서 하지만, 여러분 참 이게 쉐마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 와도 쉐마 안 듣잖아요. 메시지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뭐예요? 쉐마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 방식으로, 자기 뜻대로, 나는 내가 의로워. 나는 내 방식으로 잘 살고 있어. 내가 훨씬 나아. 그냥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같아지려고 하면, 그것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에게는 토라가, 율법이 저주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쉐마가 안 된 상태에서 자기 향로에 불을 담고 가는 것을 그걸 무슨 토라라고 그래요? 자기 토라인 거예요. 자기 토라. 그것을 우리 시작에서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들었어요. 무슨 복음?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그 결과는 뭐다? 사망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죽이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죽이시는 게 복이라고 믿어요.
그것들이 이번 주 다 죽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 죽여주시기를 원해요. 아멘. 죽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게 축복입니다. 죽어야 새롭게 태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죽이셔요. 태어나는데 뭘로 태어나요? 케도심으로. 케도심으로 태어납니다. 그리할 때 진정한 쉐미니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쉐마가 있는 거예요. 쉐마. 그런 사람을 뭐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 영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쉐미니가 열리지 않은 사람, 하나님은 다 해놓는데 열리지 않은 사람, 케도심이 되지 않은 사람은 늘 싸우는 게 있어요. 뭐하고 싸울까요? 쉐마하고 싸워요. 쉐마하고 싸웁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 속에서, 자기 속에서. 내가 왜 순종해야 돼? 내가 왜 꼭 들어야 돼? 나도 생각이 있는데. 뭘 왜 강요해? 그런 사람에게는 쉐마를 말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소의 기쁜 곳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분향단의 삶이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찢겨진 휘장을 통해서 법궤 위에 속죄소를 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흐레무트 하면, 그래서 레위기 16장에서 곧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욤키프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대속죄일. 그래서 쉐마, 그분 앞에 들어가 카파르의 기름 부심,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여러분이 이제 쭉 읽어보시면 아흐레무트를 설명하고 있는데 욤키프르 얘기를 해요. 대속죄일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게 놀라운, 그래서 토라가 비밀에 계신 거예요. 이번 주간 아흐레무트, 영원의 형제가 되신 예수아와 함께 죽으시고 같이 살아나서 케도심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